할렐루야. 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가상 7연을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좀 그 마지막 아버지요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하고,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계획을 실천하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준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이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날 잡혀가지고, 목요일날 밤에 잡힌 거죠. 가지고 금요일날 사형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할 수 있으면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고난주간은 세계적으로 다 일치합니다. 같이 나누게 되는 그런 때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38절에만 그러죠.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왕 중에 왕이 오셨어요. 뭐하러 왔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37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일, 그게 뭐죠? 바로 구원이죠. 가장 능하신 일 중에도 가장 능한 일,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일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꼭 지셔야만 되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결단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입성하신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고난주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그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시는 날이 바로 이 고난주간 안에 들어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뭐라고요? 우리 왕이 오신다. 왜요? 이제 이 왕이 우리 이 나라 지금 평정하시고 온 세상을 관리하실 거야. 그러면 그 왕 중의 왕에게 우리가 붙어 살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환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많은 일을 하셨죠. 죽었던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어요. 그런 그 큰 기적을 베풀었죠. 바닷물을 잔잔케 하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런 역사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지만, 이제는 그것은 이제 일시적인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것들 뿐이었지,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병이 낫게 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된다 해가지고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오시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하죠. 근데 거기다 뭘 붙여서 왕이다 그랬어요.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왕,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은 세상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든지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안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권세, 세상의 왕은 임시적인 것이죠. 잠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왕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세상의 왕은 사람이 투표를 해서 세우죠. 자기 스스로 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투표를 해서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왕이야.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가 왕이다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자리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리이고 영원한 자리이고 변질될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왕으로 왔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예수 앞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관리하시는 그 나라는 평강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 삶이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조금도 흠결이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7장 2절에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장이 제사장 레위 제사장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상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도 다니엘이 대답하되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말은 많이 헷갈리네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뭐였죠? 나다나엘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이 정말 훌륭한 분이군요. 당신은 정말 참된 임금이군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디모데서 6장 15절도 말씀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님으로 해서 하나님이 왕이 완성이 되는데, 그 말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왕 중에 왕이 오시는군요.
이제 진짜 왕이 오신군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영했던 그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지게 하시죠. 네. 십자가에 형벌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쩔 때는 좋았다, 어쩔 때는 나빴다, 어쩔 때는 착했다, 어쩔 때는 악했다, 어쩔 때는 선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질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진짜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멘. 네. 진짜 왕으로 모시고 계시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나의 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소리 지르고 환영했던 그들이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이 나중에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모시는 완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그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왕은 영원히 패하지 않는 영원한 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나라 가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에요. 천국에 우리가 가도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 중에 왕이라는 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우리를 부유하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땅에 왔어요. 오니까 백성들이 영접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 진짜 아니야, 가짜야. 그러면서 영접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하냐? 영접하는 자만, 그를 영접하는 자만 그가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것을 알게 하시니까 누구냐? 바로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뭐라 그래?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문 앞에서, 마음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셔요. 근데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 우리에게 들어오셔. 근데 우리가 문을 꼭 잠그고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 악한 우리들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문을 열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그걸 믿게 하고 그래서 그분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은혜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신 그 뜻,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안 되는 것 같고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몰라도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 왕의 말을 잘 듣는 게 마땅하죠. 아멘. 그런 같이 우리도 왕의 말을 잘 듣는 왕으로서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베푸신 은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언제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또 믿고 그대로 고백하는 믿음의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데요. 아멘. 아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신데 이 시작과 끝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복을 준대요. 무슨 복을 줄까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분명히 그 복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셨죠.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고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랄 때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가 줬어요? 내가 만든 물 아니고 내가 만든 공기 아니죠. 그런데 그 거저 우리가 마시고 거저 우리가 숨을 쉬고 살면서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거저 사셨어. 우리 숨 쉬는 거 거저 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걸 매일매일 우리가 마시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 아멘. 공짜로 주셨는데 하나님. 물, 비 안 와봐요. 하나님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죠. 사람은 죽는 거 아니야. 짐승도 다 죽고 식물도 다 죽어요. 모든 만물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확실하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왔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기 전에 많은 군중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등에다가 깔아놓고 덮어놓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게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길에도 폈어요. 그리고 호산나 하면서 소리를 쳤어요. 감람나무를 꺾어가지고 길바닥에 막 폈어요. 그렇게 환영하고 그 찬양하고 그들 높였던 그 예수를 높였던 그들이 나중에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을 때만 행복하고 잘 될 때만 행복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만 행복한 게 아니라 매사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가장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존귀한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냐 이 말이죠.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아멘. 예배할 수 없는 거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이런 환경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말이에요. 아멘. 북한 사람들 어떤 성도가 연세 많으신 성도가 압록강에서 만났대요. 이제 어떤 선교사가 만났겠죠. 만났어요.
중국 땅으로 이제 와서 만났겠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이 그 선교사가 우리 탈북 가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가서 사신 것을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가서 기도해보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서로 갔대.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중에 일주일 후에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더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우리 북조선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런대. 왜냐하면 여기는 기도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네가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감동을 줘서 자기는 안 가겠다고 그랬대. 아멘. 얼마나 믿음 좋아요. 그죠? 내가 이제 늙어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내가 믿음 지키다가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많은 고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환경까지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결국은 장사되었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이제 다음 부활주일날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게?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러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면 무슨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관심 두지 않잖아요. 내가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잖아요. 요즘엔 그런 데잖아요. 사람이 길에서 죽는다 그래도 그거 그냥 내버려두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반면에도 그를 붙잡고 병원까지 인도하고 그를 살리려고 소생술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또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살아가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관리하고 계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부하고 계시다는 걸 확신하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라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자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삶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생명 연장해 주시니 감사하고 저는 아침 이런 기도밖에 안 해요. 새벽에 일어나 감사합니다. 왜요? 생명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행복한 감사는 뭘까요? 천국에 가서 눈 뜨는 게 더 행복한 감사겠죠. 그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침에 눈 뜨니까 감사, 화장실 갈 수 있으니 감사, 마실 수 있으니 감사. 이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런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그분이 존귀하면 그분의 이름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나는 좋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은 이런 존귀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래서 그분을 존귀케 하면 그분이 우리를 또 존귀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주여.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죠. 아멘. 빛이라고 그랬고 소금이라고 그랬으면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빛은 어둠을 밝혀주죠.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빛은 바로 생명입니다. 소금은 어때요?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땀 많이 흘리면 물 많이 마시죠? 근데 물만 많이 마시고 땀 많이 흘리면요 죽여요. 일사병 걸려요. 근데 그때 소금을 조금 섞어서 먹으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일을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장거리 행진 같은 거 여름에 하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러면 물하고 소금을 가지고 다녀. 가지고 물에다 소금을 타서 먹어. 그러면 생기가 돕니다. 우리가 병들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합니까? 소금물 주사부터 주잖아요. 소금물. 이 소금이라는 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건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라고 하면 세상을 정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아멘. 날마다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주여. 즐거워질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만 기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거래요. 아멘. 그런 존귀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악한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요한 사도가 그러죠. 그걸 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호소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원수 좀 빨리 갚아주세요. 우리 원수 좀 빨리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좀 기다려라. 아직 수가 다 안 찼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순교자가 더 나와야 된다. 세상은요 순교자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독교는요 순교자를 통해서 번성했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선교사들이 있죠. 여기에서 오신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의 피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렸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달됐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돼. 남준아, 내가 너 하나님이다. 난 믿어라. 이래도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동받고 감화받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계획의 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왕으로 모신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산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도 충성을 하죠.
충성하죠? 아멘. 정치하는 사람 특히 충성하죠? 옛날에 왕정시대에도 보면 그 왕의 말 한마디에 생명이 오고 가는 거야. 지금 북한이 그렇다면 김정은이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말만 잘못해도 생각만 잘못해도 행동을 조금만 이상하게 해도 죽는 거야.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아멘. 저와 여러분 별소리 해도 괜찮잖아요. 이런 소리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 사람에게 또 충성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면 나는 그분에게 충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충성, 충자가 무슨 어떻게 생겼죠? 충자. 충자면 가운데 충자에다가 밑에다가 뭘 했어요? 마음 심자를 썼죠? 그죠? 그게 충성이 충. 그건 무슨 말이죠? 네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네 중심을 다해서 섬겨라. 아니면 베풀어라. 그런 말이에요. 네 마음과 네 마음 중심을 다해서 섬기고 베풀어라. 또 따르라. 그런 의미가 바로 충성이래요. 충성. 다시 말하면 스스로 우러난 마음, 정성. 그게 바로 충성이래.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충성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진실된 충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충성의 삶을 삼으면서 충성한 자에게는 분명히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대가가 있고 그 나라 가면 표창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걸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러죠. 영광의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은 그걸 가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없고 무슨 면류관? 개털 면류관이 있더래. 여러분 개털 면류관 받을 겁니까? 아니요. 영광의 면류관 받아야 되겠죠? 아멘. 예, 보석으로 만들어진 영광의 면류관 그거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 내 안에 다 왕으로 계신 예수님이 계시죠? 아멘. 그 존귀한 예수님이 계시죠?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다고 하면 그분 앞에서 오늘 불평불만 하지 말자고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지도 말자고요. 아멘. 그저 감사하면서 살자고요. 감사. 저도 불평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요. 글씨가 둘로 셋으로 막 이렇게 보여. 흐려져 그냥. 그래서 보면 뚜렷하게 글씨가 안 보이고 그냥 흐리게 보여. 그래서 이 글자들 후대에다가는 제가 글자 아주 크게 해놓고 보는 거예요. 보통 10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14, 15 이렇게 해놓고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고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아멘. 얼마나 좋아.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비밀 맡은 자. 비밀이 뭐죠? 비밀은 숨겨진 게죠. 그런데 우리는 비밀이 아니야. 왜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뭐죠? 완성된 비밀은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왕을 모시고 그 존귀하신 왕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행복해 하니까. 비밀이 아니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느니.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 맡기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목사 안 하려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목사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요. 그것은 세상 권력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진정된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왕 중의 왕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아멘. 그분은 귀하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이니까. 어떤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남의 죄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줬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 값은 엄청난 값이고 그 값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값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나는 내 가치는 얼마짜리다?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짜리 가치예요. 그건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한 가치가 나요. 그런데 왜 실망하고 좌절하고 삽니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왕들은 유한하지만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는 예수님의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무한하신 왕입니다. 영원한 왕 아닙니다. 그 왕을 모시고 산다고 그러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경건하게, 생각이라도 행복하게, 말이라도 행복하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